써 있어요. 예. 오늘은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교제할까 합니다. 우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형제 사랑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표지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올바른 믿음이 진짜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는 형제 사랑이 없다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죄를 미워하고 또 어둠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쉬우면서도 심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이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이단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온갖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구원의 진리 가운데 전할지라도 어떤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형제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 교회에 얼음을 주고 또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이제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형제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실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고통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세상은 더욱더 요란해지고 또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너무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참 행복이 넘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점점 더 악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또 조급하고 용서치 않고 비판하고 또 온갖 악한 것들 가운데 이 세상은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고 바로 그것이 죄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이런 미움은 사실 죄의 한 모습인데, 우리가 분명히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구원받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할 때 저는 참 사랑이 없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참 주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그런 감동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고, 천국 가기까지 교회에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치면서 마치 구원받은 것이 뭐 보험을 들은 것처럼, 화재 보험을 든 것처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하면서 자기 사랑에 더 집착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것을 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서 사랑의 프리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적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사랑, 그죠? 자, 이것이 사랑의 프리즘을 통한 7가지인데, 먼저는 사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전하면서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공식으로, 지식으로 외우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복음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복음은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덕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도덕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봐도 우스운 일이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이 도덕은 참으로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도덕적인 것은 마음으로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사랑엔 거짓이 없는데 이 도덕,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하물며 우리 마음이 내가 스스로 어떤 잘잘못을 알아가는 양심이 있다면은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세상 법에 대해서 법을 소홀히 여기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에 우리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덕을 더해 가면서 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고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지 않고 저절로 터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것은 말고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된다면은 뭐 어린아이나 나이 들어 치매 걸린 분들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다른 것들은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란 어떤 자냐? 배우기를 멈춘 자가 노인입니다. 하물며 세상 지식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성경이 깊이가 있고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성경에서 몇몇 구절만 탁 떼어놓고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되어서 끊임없이 부단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 절제는 상당히 중요한 어제도 제가 청년들 그 결혼 토의한다고 오면서 이 3주 후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차들이 많고 또 오토바이도 많고 그런데 오토바이는 보통 교통법규를 아예 무시합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냥 이 절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의 어떤 절제가 없다면은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짐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절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도 너무 새벽 일찍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을 자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막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절제가 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절제를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절제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사단은 죽습니다. 무중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주님은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덜 시장하셨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먹는 것, 육체의 쾌락,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는 것이 없는, 너무나 적당하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에 혜민 자매님이 주하고 영민이 들어왔는데 그런 말 해요. 주하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안다고. 다 뭐 어린이집에서도 그러고 막 주위에서도 하고 예쁘다 하니까 정말 이제 예쁘죠. 제가 예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자기 사랑,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마치 나르시스 얘기 들어보셨죠? 나르시스가 이제 연못에 비치는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자기 모습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연못에 비친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껴안았는데 뛰어들어서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핀 꽃이 나르시스 수순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은 형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제는 사랑하게 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로 나타나죠. 인내를 다르게 이제 풀었으면 우리말로서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죠. 왜 오래 참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시면은 우리는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배워가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좀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20몇 년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은 누구의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옵니다.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야단을 쳐야 되고 또 좀 권면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 저렇게 해서 좀 큰일 나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을 듣고도 기도하고 참고 또 기다리고 또 형편을 보고 해서 당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생각하면은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사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식을 이긴 부모가 없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말한다고 다 되겠는가? 주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먼저는 오래 참는 것이 사도의 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은 다음에 인내 다음에 무엇이죠? 경건입니다. 경건은 영어에 보면 이제 godliness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 원어에는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경건한 것인데 그 예배가 단순히 뜻과 잔만을 두는 예배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 모든 순간이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척 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불경건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묵상하면서 잠잠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 시간에 있으면서 정말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비친다면은 우리는 다 불타 죽을 자들인데, 티끌 같은 자인데, 먼지 같은 자인데, 이런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로 뜻과 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기를 다 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면서 이 주님의 완전히 바보 같은 모든 걸 내어주는 전혀 계산하지 않는 이런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무디고 그 주님 앞에 이 감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무두셀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그가 죽으면 오리다, 창 던지는 자. 원래는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창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 이제 세상 끝이 온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면 오리다, 창을 던지고, 그리고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고 그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이 거룩한 천군 천사와 함께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그 심판을 외치면서 300년을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집 사고 팔고 그렇게 마치 이 땅의 개미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막 수많은 개미떼들이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 인생이 땅에 속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경건을 배우지 못하면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됩니다. 앞에서는 말은 하면서 행하지 않는,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것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기 때문에 말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어둠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진정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형제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요한일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그 형제 간이 정말 끔찍하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셨고 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형제를 마음으로 원망하지 마라. 또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의 뿐 아니라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다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일으켜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어떤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됐다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의 나귀일지라도 짐을 싣고 가다 넘어졌으면 일으켜줘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심판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되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미움이 있을 때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깨끗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원수같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 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사랑함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측정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헌신, 희생을 사실 제가 교회 대출건으로 이제 농협에 갔을 때 농협의 직원이 합니다. 성도 수에 비해서 헌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우리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명으로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계속 강요를 하고 합니다. 그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때 묻은 돈을 원하십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빅토리아를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영국 선교사입니다. 영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제일 먼저 아프리카에 아무도 몰랐던 그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죠. 그분이 어릴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헌금함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의 삶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모두 바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자기를 다 버리시고 주셨는데 우리가 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뭐 자기 사랑,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그래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교파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 믿는 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네가 네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축복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무서운 우상일 수도 있죠. 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늘 자기를 비추면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적 회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위선적이지 않게 또 내가 혹시 잘못하는 게 없는가 또 다른 사람을 어렵지 않게 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냥 사람들은 포기하죠.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살지만 참 우리나라 못 사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흉년이 들면은 어른은 배고파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하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이 아이가 배부른 게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굶더라도 아이에게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점점 이러한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뿐 아니라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천사들은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차원의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수많은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가운데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 무한한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름은 460억 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리고 세밀하게 나무 한 잎 사기 하나에도 인간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나타나는 것을 천사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나시하느냐. 도저히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천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나귀와 같이 목이 곧은 자입니다. 목이 꺾여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속인 것 같습니다. 문둥병과 같습니다. 너무나 불길한데 그 불길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옮겨진 이
무서워 다른 사람이 도망가는 그런 불길한 문둥병자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다 버리셨다. 아낌없이 주셨다. 레위기에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에서 모두가 완전히 다 불태워졌습니다.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희생, 모든 걸 내어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진정으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내 마음에 들어온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상당히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고 또 굉장히 물질적인 수준이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 이제 먹을 걸 누가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옆에 형제가 굶어 죽어 가는데도 눈 감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자, 4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 12절. 자, 시작. 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도록 이 형제 사랑을 교회 안에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또 제가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저절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하고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가 준 것보다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고 또 함부로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상처를 줍니다. 어떤 의미의 자식은 부모한테서 항상 받는 영원한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고 또 성도를 향해서 섬겨주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형제 사랑 그러면서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치 못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너무나 위대한 주제, 그리고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이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